우리가 빌립보서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을 좀 정리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그 내용은 5개의 커다란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바울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찾아보시면 1장 9절에서 우리 11절까지입니다. 1장 9절에서 11절까지 그 내용을 보시면은 바울의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9절에서 보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에다가 지식과 그리고 총명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다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더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사람의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열정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되면은 그 나의 열정과 나의 사랑이 결국 사람의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실패할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은요, 베드로가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의 열정과 사랑을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어떨 때는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뭐겠냐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에다가 오늘 하나님의 지식을 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총명을 더하십시오.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첫 번째, 바울의 중보기도가 이 빌립보서의 첫 번째 메시지인데 그 중보기도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날마다 커지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과 그 통찰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슨 의미를 주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그런 고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면서 고난이 오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죽기까지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과 이 죽음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이 1장 12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이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이런 일들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고난이 도움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죽음의 경험을 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그래서는 그가 12절부터 30절까지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기해서 때로는 나를 갖다가 이제 이 막 모함하기도 하고 나를 갖다가 코너로 몰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나 자신을 더 드러내길 원해서 나를 드러내서라도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하려고 애를 쓰니 그것 또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죽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면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행복하게, 지지 말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걸어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고난,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죽음이 주는 의미였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이제 1장 20절에 나오게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20절, 21절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이유는 이미 나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오직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삶은 어떤 길인가? 제자라 그랬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따라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장 5절 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사셨는가를 바울 사도가 이제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십시다. 그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6절,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장이규 몸의 본체, 저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으나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처럼 높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은 분인데 예수님이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것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을 것으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고, 남들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남들보다 오늘 내가 더 영향력 있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삶인데, 예수님은 오늘 높은 자리에 있기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예 그 생각을 포기하면은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갈등하나? 우리가 왜 예수님 믿으면서 번민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평화가 없나? 그 이유는 내가 교회에 와서 대접받으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식사하는 모임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들이 갈등하게 되고 평안이 없고 늘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으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제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이 예수님이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은 분의, 하나님과 본체가 동일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높은 분이었는데 이 높은 분이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기를 생각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으셨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7절, 더 나아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높은 자리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 높은 자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던 거죠.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높은 자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자유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아예 앉으셨다는 거죠. 높은 자리가 주어졌는데 높은 자리를 오히려 버리시고 예수님이 아예 낮은 자리로 앉으신 그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11절. 그래서는 이 11절이 아니라 8절.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그랬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낮은 자리로 오늘 사람의 모습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를 낮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고 그리고 스스로 높은 자리가 주어졌을 때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그곳으로 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6절, 7절, 8절 이 세 절로 예수님의 일생을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느 위치에 올라가셨을 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 갔을 때 대접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 좋은 자리를 이렇게 내려놓는 자꾸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러기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한 만큼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자꾸 비운 만큼, 나 자신을 자꾸 내려놓은 만큼, 나 자신의 언어 훈련을 자꾸 하는 만큼, 나 자신이 오늘 기도하는 만큼, 나 자신이 희생해 보는 만큼, 나 자신이 헌신하는 만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그 쓰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원래 계셨던 분인데 낮아지셨을 때 낮은 우리들 이 모습을 구원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되지? 착하게 살아야지. 당연한 겁니다. 예배하면서 살아야지. 당연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죽을 때까지 그 말씀에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예배하고 착하게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나 자신을 자꾸 내려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자꾸 높여주고 나 자신은 여러분 오히려 끝에 앉을 작정을 하고 사셨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각나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9절과 10절과 11절입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더니 놀라운 것은요 지극히 높여 이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로 높은 자리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나를 올리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신기하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끝자리에 앉으려면 사람들이 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자리로 옮겨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낮은 자리로 가려고 그러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들의 이름보다 더 뛰어나게 그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높이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해? 그러면은 너희가 대접해. 대접할 줄 알아야 대접을 받는 거야. 그랬는데 여러분, 욕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은 대접을 하나도 안 하는데 대접만 안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자신은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군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고문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군에 있었던 시절에 그 장병들에게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고문관이라 그랬냐면, 늘 자기 선임들이라든지 후임들한테 가서 담배 한 가치 있냐고, 그래가지고는 늘 남의 담배는 빌려서 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는 한 번도 담배를 하나 다른 사람한테 그 한 가치도 주지 않고 몰래 화장실 가서 자기 건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군대 얘기긴 하지만은 군대에서 그런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는 부대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경계를 늘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대에서 적응을 못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에게 보내게 됩니다. 얘 좀 정신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교회로 온다든지 법당에 간다든지 아니면 성당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정신교육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공동체하고 살아가질 못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너가 대접하고, 높임을 받고자 하면 너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너는 낮아지고, 그 다음에 자리가 있으면 너가 가운데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었고, 제자로 살아가면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닥으로 가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게 예수님의 이름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복종할 때 항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항복하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따라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람들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예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으셨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주,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는 분이라고, 그분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주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아니 가만히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리더로 그냥 세우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내가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리더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기를 시작하면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세상의 리더십 책을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삶을 따라가시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물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네 번째,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네 번째 주제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서의 주제 중에 하나는 은혜 안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의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삶의 그 내용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절, 저하고 여러분들 다 같이 봉독하도록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면서 첫 번째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사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뭐 일해라, 봉사해라, 헌금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 한 가지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상처받고요, 죄 때문에 오늘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진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는 우리가 오늘 행복하게 살도록.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처럼 이 구원에,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는 행복하게 살라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 왜 부모님들이 끝까지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행복하게 살길 원해서 우리들의 자녀를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2절은 뭐라 그러냐면 개들을 삼가해라 그랬습니다. 개.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개를 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강아지를 여러분의 집에서 기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개는 이단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미혹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여기서는 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십시오. 마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이단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몸도 막 상하게 하면서, 그 표현은 뭐냐면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금식해? 당신 11조해? 당신 감사 예물해? 당신 봉사해? 어쩌면 이 이단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행위를 강요하면서 그 행위를 통하여서 마치 공적을 쌓아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서는 지금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을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막 극단적으로 괴롭혀가지고 내가 마치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축복들 누리고 그리고 나누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행복하게 예배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나누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거지, 내 몸을 자해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금식했다, 나는 성경 몇 번 읽었다, 나는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여러분 그거 하나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이단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 때에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우제일교회 다니는 건 복이요, 그렇죠? 아멘이요? 왜 이렇게 작아요? 아멘이죠?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복입니다. 좋은 장로님들 만나는 거 복이고요, 좋은 권사님들 만나시는 거 복이고요, 좋은 집사님들 만나시는 거 복이고, 좋은 속장님 만나시는 거 여러분 그거 행복입니다. 그리고 좋은 선교회장님 만나시는 거 그게 축복이고요,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는 게 복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사 갈 때에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부에 있는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목회자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도 많으니까
여러분 잘못하면은 사랑이 많아요. 여러분 꼬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만일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목회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저희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디 먼 데로 이사 가시면 좋은 교회를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교회를 다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은혜 안에 우리가 잘 머무는 것은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단을 조심하는 거예요. 3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죠? 시작. 네.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근데 여기에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회봉사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세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 표현은 뭐냐면 만일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님을 자랑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체에 있는 것을 자랑하려면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육체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표현에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력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업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리워지고 내가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 안에 사는 삶은 뭐냐면 성령 충만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오늘 자랑을 하되,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거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지게 되는 날 여러분의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학벌을 갖다가 여러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돈, 이거 의지하다간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놓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그런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나도 육체적으로는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육체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나도 육체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족이라고 하는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나도 왕족이요. 두 번째,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복을 주기로 약속한 선택한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게 히브리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구원을 하나님이 보장해 준 사람들, 그들이 히브리인인데 내가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따라가는 삶, 여러분 나와보시라는 거예요. 나처럼 수요일 예배, 새벽기도, 수요일 예배, 주일 일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성가대, 찬양팀, 교사, 정말 나처럼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고, 속회, 선교에 이르기까지 봉사마다 내가 다 하고, 나는 금요기도에서 하면서 금식까지 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내가 여러분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 열심을 가졌더니만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는 삶만 살았지, 내 육체를 의지하다가, 아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결국 베드로가 믿음에 실패를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행복하게 사십시오. 즐겁고 여러분 재밌게 사세요. 이왕 사는 거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데 왜 날마다 여러분 주름살 이렇게 자꾸 생기게, 다음 주에는 다 보톡스를 맞고 오십시오.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몸 그래도 돼요? 괜찮아요. 예쁘게 사십시오. 주님이 우리 행복하게, 다음 주에 제가 주름살이 안 보이면 보톡스 맞은 줄 아십시오.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삶은 여러분 뭘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2단 조심하면서 사시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뜨겁게 전심을 다해서 행복하게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거는 예수님을 자랑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조건들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직 신뢰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